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5편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성경 봉독은 1절로 1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여,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요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25편을 나누는데 시편 2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또 탄식시로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지만 또 교훈시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알파벳 시, 영어로는 acrostic psalm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 절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22구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알레프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고, 2절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스로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3절, 4절, 그래서 22절까지 쭉 그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제어만 보면 이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지어졌는가 알 수는 없는데,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직면한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그의 원수와 그 원수로 인한 고난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내면적으로는 또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외로움도 받고 있어. 외로움을 또 경험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이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거의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다른 것을 또 탓하고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고난의 때에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우고 또 더 성숙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25편이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해주는 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했어요. 이 다윗이 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2절을 봐도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편 25편에서 다윗이 여호와여를 5번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이여를 2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5편에서 무려 8번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To you I lift up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를 바라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15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21절은 내가 주를 바라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 25편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바라본다라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주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liftup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바라봄의 능력이고 또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는 우리를 짓누르게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삶이 그걸 말미암아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인내를 갖게 되고 소망을 찾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문제를 집중하며 바라보시지 않기를 바라고 도리어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만 맞추면서 우리의 그 소울을 리프트업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부터 인내와 소망과 힘을 얻고 그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잘 극복해 나가시는 그 힘을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했어요. 이 2절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 Oh my God, in you I trust 이렇게 번역되었죠. 이 동사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한국말로는 과거형 같이 보이지만 과거형이 아니에요. 미완료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다는 단어가 신뢰하다, trust 이렇게 번역되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이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이렇게 번역되는 게 좀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신뢰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들이 자기를 이기어서 자기 앞에 승리의 기회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간절히 바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 앞에서 부끄럽게 안 해주실 거고 원수가 자기 앞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2주 전에 시편 23편 유명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때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원수의 목전에서 있었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윗의 대적들이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3절 보면 거짓으로 막 다윗을 막 속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막 다윗을 막 괴롭히려고 했는데 막 악한 행동을 막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괴계를 파하시고 저들이 그 괴계를 가지고 승리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이제 3절에서는 다윗이 확신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2절에서는 간구인데 3절에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2절의 간구가 지금 3절에서는 강한 확신으로 고백되고 있어요. 이 시편 25편 말씀을 보면 간구와 확신 또 간구와 확신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이 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의 하루의 삶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 전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처음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이 간구가 곧 확신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간구로만 끝나지 않고 이 간구가 우리 삶의 믿음의 확신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된다는 거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죠. 무겁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요.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그 마음 가운데 점점점 더 커지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에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나중에는 확신에 찬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4절에서 또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다윗은 그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의 도, 또 주의 길,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다윗이 이렇게 힘든 고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예요. 성도님들, 많은 때에 우리 삶에 경험되는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 고난 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거의 대부분 많아요. 힘든 고난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우리는 삶의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나오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 문제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보통 그게 이 장애물을 빨리 치워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도, 하나님의 그 길을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힘든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5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연이어서 간구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바랬대요. 근데 보세요. 4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는 그런 간구였다면, 지금 5절은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그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지도해달라고, lead me,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4절에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위해 간구한 것이고, 5절에서는 주님의 주신 그 뜻대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능력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능력을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주님의 길을 걷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든 상황을 닥치게 되면 많이 혼란스러워지죠.
또한 생각들이 편협해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마땅히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못 해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을 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다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크게 요동하지 않게 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뜻을 알게 되고 또한 주님의 그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그 삶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확신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자신의 과거에 자기가 행한 어리석은 그 모습들, 죄를 지었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하나님께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다윗이 주님의 뜻을 더 알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6절 7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이 7절 보면은 소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젊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젊은 날에 자신이 지은 그 죄와 허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갑자기 너무나 많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대신 자기를 보실 때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보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그 안경, 그 필터를 끼시고 자신을 보시지 않으신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죄 용서함을 구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했어요. 또 1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서 다윗이 지은 죄가 뭔지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그 7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소시 때 젊을 때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말한 것과 지금 여기서 11절과 18절에서 지금 자신의 그 중한 죄에 대해서 말한 똑같은 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25편에서 지금 3번씩이나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를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그 헤셋 사랑,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추악하고 많이 부끄러워도 하나님께 우리는 죄 용서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6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고 7절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8절에서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또 10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다. 지금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죠. 우리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안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성품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인자하신 성품, 긍휼하시는 성품, 우리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성품.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성품이 그런 추악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죄인을 올바르게 교훈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8절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죄인을 교훈하신대요.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정직하신 분이세요. 근데 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good이죠. 좋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정직하다, 이거는 honest라는 그런 뜻보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upright이라고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후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막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응석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 바르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분으로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고 선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또한 우리 하나님이 정직하시면서 바르시기 때문에, upright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다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요. 이게 너무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면서도 정직하세요. 좋으시면서도 바르세요. 하나님의 이 좋으심과 이 바르심이 아주 극적으로 계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러나 죄인은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고 혐오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게 돼요. 또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죄를 증오하면서 그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분노를, 격렬하게 타오르는 그 분노를 이해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의 그 성품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달으시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12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했어요. 성도님들, 먼저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존경하고,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컬링을 받을 때에 그때 천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의 6개 그 날개를 사용하여 이 날개 둘을 가지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을 가지고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날개 둘을 가지고는 날랐다 그랬어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보인 경외의 모습이죠. 그렇죠?
얼굴 가리고 발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경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천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자세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너무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자신의 입이 너무나 더럽다고 숯불로 다 지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그 모습으로 앞에 경외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그 음성과 같이 지금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막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 예배당을 꽉 차서 그 가운데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지금 이 12절의 그 질문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정말로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 제가 비록 많이 연약하고 많이 부족해서 종종 넘어지고 또 종종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주님 경외합니다. 혹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둔해지진 않았는지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돼요. 이제 1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길들과 수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게 올바른 결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지 우리가 어떨 때는 많이 헷갈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펼쳐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대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선택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중립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 내가 무엇을 선택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떠한 축복들이 따라오는가?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13절에서 그 영혼이 평안하게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면적인 그런 평강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여쭈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 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럼 많은 순간에 우리가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죠. 이것이야
네, 하나님, 내가 솔직히 그 길이 나에게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즐거울지 몰라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런 일을 잠깐 모면할지는 몰라도 내 육신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은요, 곧 후회와 또 불안과 걱정과 이 두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순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살짝 결정해가지고 너무 모면할지 모를지 몰라도 결국 내 삶에 더 영적인 의미에서 훨씬 더 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후반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 자손이 그 땅을 상속하리로다라고 하는데, 보통 상속이라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이 부모가 물려주는 그런 유업인 거죠. 그렇죠? 이게 육신적인 상속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상속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보세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아요. 그 부모가 누리는 그 평강의 축복을 자녀들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함께 한 공동체로 이 가족 간에 그 은혜가 같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 삶이 결국 많이 곤고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임한 그 어려움이 그 삶에 임하게 되면 그 자녀도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그 선택이 결국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좋은 영적인 그 유산을, 그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선택을 내렸다면 그 선택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나의 욕심으로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선택을 내렸다.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약속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로다. 아멘. 여기서의 친밀함은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 가족과 같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그냥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인티밋한 관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모순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경외심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게 약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과 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가까이 하게 너무나 먼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아주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면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다가오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칭함을 받게 돼요. 이게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는 정말 힘든 개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벗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전혀 없이 기도하게 되면요, 이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돼요. 그냥 종교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뢰는 그런 식의 기도, 물 떠놓고 신령님께 비나이다는 식의 기도, 그거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했을 때에 그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제일 먼저 그 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한 친구가 관계를 맺듯이 그렇게 친밀하게, 인티밋하게 우리를 대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이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마음껏 막 부어주시는,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각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다 형식적으로 했죠. 헌금도 다 형식적으로 했죠.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 다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측면에서 전혀 친밀함 누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그 일들을 율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이 상거가 먼데 먼저 달려가셔서 기뻐하며 끌어안고 입에 입 맞추시는 그러한 인티미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밀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친밀함을 경험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오시고 우리에게 먼저 입맞추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친밀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시며 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우리 6가지인데 제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우러러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인내와 소망과 힘을 얻게 하소서. 두 번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소서. 세 번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 삶이 요동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추악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면서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소서. 다섯 번째, 십자가를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또한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으며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올바른 길을 배우고 평안을 누리며 자손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이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이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또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또 그렇게 아뢰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면서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이 고난 가운데 바로 그러한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